오늘 빌립보서 강의 마지막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그런 소식이 있었죠. 한국에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모 정당이 해체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역사에는 처음 있는 일이었고 세계에서도 그 유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끄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과 관련돼서 제가 어떤 소재를, 설교의 소재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헌법재판관이 정당 해산과 관련된 판결문이, 그 판결문의 분량이 총 300페이지가 넘는다 그럽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분량이었는데, 그 많은 분량의 내용 가운데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가를 분석한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전체의 판결문 가운데, 그 긴 내용 가운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이 796회, 북한이라고 하는 말이 502회,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말이 415회, 민중이라고 하는 말이 339회 쓰였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자주 사용된 그 단어의 개수를 헤아렸을까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그 단어의 빈도수를 보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를 파악해 보려고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단어를 자주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어떤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까? 긍정의 말입니까? 부정의 말입니까? 믿음의 말입니까? 불신앙의 말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살리는 말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거칠고 무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언어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를 연구해 보면 그의 세상을 보는 관점, 사고방식, 삶에 대한 자세가 그대로 나타난다고 말해요. 그 말이 그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실례로 아주 탁월한 리더들이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말이 몇 가지가 있대요. 탁월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소개하면, 첫 번째, 그건 불가능해, 이런 말 사용 안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경 안 써, 될 대로 들어야지, 난 신경 안 써, 이런 말. 세 번째,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왜 내가 그걸 해야 돼? 이런 말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새로운 변화는 꿈도 꾸지 마, 변화될 수 없어, 이런 말. 다섯 번째,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 책임 전가하면서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을 탁월한 사람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이 습관적으로 자주 쓰는 말이 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어떠한 말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요한 특징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짧고 단순한 구절이에요. 하지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바울 서신에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의미 없이 가볍게 쓰는 표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구절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풍성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바울의 다른 서신들하고 비교를 해보고 그가 자주 사용하는 말을 분석해보고 검토해볼 때 바울의 신학과 그의 신앙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자,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이에요. 자, 본문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상당히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빌립보서 전체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앞에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암송하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먼저 들어오는 말씀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바울이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먼데 계신 두려운 분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구나,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다른 여러 곳에서도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 보았던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빌립보서 1장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자, 로마서 1장 8절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기도 보면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누굴까요? 구약 성경에서 다윗입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하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나와 성경의 하나님이 균형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칠 때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내 개인, 나만을 너무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성경에 대한 관심보다 신학이나 교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건 나 관심이 없다, 난 무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자신의 경험과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과 지극히 주관적인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소위 기도원파 신앙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고 기도원 다니면서 거기 중심으로 거기서 신앙생활을 주로 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뭔가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상을 받거나 어떤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최근에 미주에 있는 한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12월 달에 한국에서 전쟁이 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국에 가셔가지고 막 여러 집회를 하면서 곧바로 곧 있으면 전쟁을 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미국에도 다시 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건강한 교회, 정상적인 교회, 뭐 그런 교회에서 그런 집회를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인터넷에 막 이렇게 나돌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전쟁을 막아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연기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수준의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나만 강조하고 보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무시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경의 하나님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들은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는데 굉장히 그걸 좋아해요. 하나님에 대해 토론하고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해보면 내가 그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혀 삶의 변화가 없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나 열망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이 앉아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문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나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균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이거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놀랐어요. 바울이 놀라가지고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3년간이나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가 어떤 분인가, 누구일까, 그와 구약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한 것입니다.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뭘 알았냐면 구약에서 예언된 그 오실 메시아, 그 오실 임마누엘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바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에 바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다 구약 성경에 대한 예언의 실현이지 나만 경험하고 나만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만났는데 어떻게 변화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 덩어리를 발견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을 소유하고 또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어둠과 죄의 부패성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체험으로 어떻게 성경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제가 늘 바라는 게 있어요. 늘 제가 바라는 게 있는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때 그 느낌이 방금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돌아서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방금 전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체험, 그 감격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하는 하나님이 성경 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오랜 과거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충만함이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나의 삶이,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나타난 삶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이 돼요. 자, 19절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도 보니까 영광 가운데 그런 말이 있고요. 20절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기도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에 보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1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 이하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뭡니까?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우리 성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광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성경에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총 200번 넘게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이게 영광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나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볼 때
여러 개의 단어가 우리말로 영광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이라고 읽지만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광이라고 하는 말에는 무겁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두렵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 굉장히 무거운 분이고 또 두렵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쓸 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영화롭게 빛내다 그런 말이잖아요. 빛광자, 영화로울 영, 빛광자 사용하니까 영화롭게 빛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19절에 나오는 영광과 20절에 나오는 영광의 의미가 약간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먼저 19절에 나오는 영광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나타낼 때 이 영광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요셉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17살에 꿈을 꾸고 곧바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감옥에서 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고 있는데 성경이 뭐라 하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 이하의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보십시오.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뭐 했다고요? 형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다라고 하는 말을 언제 사용해요? 일이 잘 되고 문제가 없을 때 그때 형통한다는 말을 사용할 때가 많은데 지금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또 종살이 하는데 형통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찰라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안에 있다. 요셉은 지금 몰랐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해서 이 선이 뭐냐면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9절에 말하는 영광이에요. 반면에 20절은 약간 달라요. 자,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를 판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가지고 요셉에게 무릎을 꿇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그때 알게 됐어요. 그때 요셉이 아주 분명하게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뭐라 했어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 영광이 20절에 말하는 최종적인 영광인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승리했어요. 자기에게 칭찬이 오고 찬사가 쏟아질 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라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있어요. 이 축구 선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언제겠습니까? 골도 그냥 골이 아니에요. 월드컵에 나가가지고 결승전에 올라가가지고 결승골을 넣었어요. 이건 정말 축구 선수로서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월드컵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넣고 그리고 우승을 했어요. 그 순간에 이 선수가 손을 하나님께 놓고 아니면 골을 한 다음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분께 기도할 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20절에 말하는 영광인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그 선수가 그 자리에 있기 전까지 슬럼프도 있었고 부상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후보 선수로 밀려난 순환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광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유명해져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영광이지만 우리의 눈물과 고난과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목장 모임 나눌 때 두 가지를 나누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나눠요. 왜? 감사한 건 나에게 좋은 거거든요. 그 순간에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이러이러한 일로 감사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려운 순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이 예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니까.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빌립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소한 한 5권 정도의 책을 계속해서 빌립보서와 관계된 책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설교에 영감을 얻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한 100여 년 전에 영국에 있는 교회에서 아주 설교를 잘 하시고 영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그런 분이세요. 모든 설교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봐도 사실은 100년 전에 한 설교니까 큰 도움이 되기보다는 좀 어려워요. 굉장히 설교가 길어요. 그래가지고 좀 어렵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끈기 있게 그분의 글을 읽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분의 글을 읽다 보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분 안에 있는 마음의 불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깊이, 그게 느껴져가지고 그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제가 계속 그 책을 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게 톤이 올라가는 건 다 그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불이 있어요, 불이.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참 좋아하는데요. 마침 지난 25일 날 성탄절 날, 그날 이 생명의 삶 우리 묵상집에 주어지는 그 성경 본문 뒤에 보면 에세이가 있지 않습니까? 짧은 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읽으면서 은혜가 많이 되는데 마침 그 예화에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관련된 그런 예화가 나온 거예요. 그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노년에 이제 은퇴하시고 정말 노년에 병세가 악화돼 가지고 의사가 가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약을 더 많이 투여해야 됩니다. 약을 더 많이 투여해야 고통이 줄어들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남은 힘을 다해가지고 그 의사와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주님을 배울 날이 가까이 왔는데 왜 이 죽음의 영광을 내게서 빼앗으려 합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배울 날이 가까이 왔는데, 이 영광스러운 날이 가까이 왔는데 왜 이것을 빼앗아 가려 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은 평생 살면서 고난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어요. 그게 19절에 말하는 영광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다고 한다면 이제 그 인생의 삶을 다 살고 이제 주님 볼 날이 가까웠는데,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그날이 가까웠는데 왜 그 시간을 나에게 빼앗아 가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다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영광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특별히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 더욱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고,
영광의 순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빛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진정 그분을 나타내고 높이며 빛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주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겨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이라고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기 앉아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우리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소중히 여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기뻐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너무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힘쓰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자, 20절 보십시오. 20절 보니까 사실은 20절로 빌립보서가 끝난 것 같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면 끝난 거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나서 아멘 그랬으면 끝난 거지, 아멘하고 다시 2부 시작하면 이렇지 않잖아요. 아멘하고 끝났는데 다시 21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건 이제 나중에 남겨놨다가 천국 가서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추측할 때 볼 때 20절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나 중요한 걸 빼놨기 때문에 그 내용이 더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바울의 다른 서신들도 보면 항상 이런 내용이 언급됩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동역자들끼리 서로 문안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바울 서신에 다 나옵니다. 같이 동역하고 교제하고 안부하고, 이게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여기도 보니까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그 다음에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22절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그들에게도 문안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기 문안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쓰이고 의미로는 4번 사용된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집은 황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에 황실에서 관련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황실을 지켰던 군사이든지 아니면 황실과 관련된 행정가이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인지 알 수 없지만 로마의 황실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교회 이외에는 불가능해요. 당시에도 보면 교회에 이방인이 있었고 유대인이 있었고 같이 모였어요.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귀족이 있었고 황실 사람들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고 같이 모여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같이 섬겼던 거예요. 남녀노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좀 흥분했죠.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다 보니까 이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을 맺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신앙인들을 바라보는 눈이 부정적인 평가에서 서서히 긍정적인 평가로 바뀌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전에는 관심 없던 사람이, 전에는 내가 생각하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를 섬기고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성경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결론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사도 바울이 은혜를 구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구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구할 때 뭘 구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지난 2014년 한 해에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고 승리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고, 2015년이 시작될 때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지난 2014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뭐가 소중해진다? 교회가 소중해지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2014년 한 해에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같이 보고 그 다음에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동영상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이게 기쁘고 감사하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동영상 같이 보고 같이 한번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를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틀어주십시오.